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휴선에서 온 홍영선 목사고요. 저희에게도 5월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데 기준이 있어요. 어버이는 저희는 70세 이상 되신 분들만 이렇게 예우를 해드리는데, 여기 와서 놀란 것은 저분들이 과연 70세가 넘으신 분들인지, 아니 여기는 기준이 낮아서 50대부터 하는 건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역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해 준비하시는 교회라 그런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젊게 사시는 것 같고 또 힘차게 사시는 것 같아 너무 기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와 또한 교회를 위해서 달려오신 우리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또한 효선 순복음께서 지금 20년 넘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 우리 권사님도 오셨지만 우리 권사님들이 또 성도님들이 또 아버지 어머니 같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달려온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1세대들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또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그 사명 앞에 달려가시며 다시 한번 축복하면서 수고하셨단 말,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사야서 51장 1절로 8절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저희 교회가 북한 선교를 하게 된 이야기 잠깐 짧게 나누면은요, 저에겐 한 15년 동안 무슬림 선교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곳에 매년 우리 50명씩 단기팀을 보내고 또 학생들을 보내고 청년들을 보내고, 그래서 지금 세 가정이 장기 선교사로 파송되어져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무슬림 선교를 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텐포리 윈도 미전도 종족 선교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헌신하고 있지만 왠지 모르게 북한에 대한 마음은 있어요. 북한에 대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죠 하면서 그냥 왔습니다. 근데 한 2년 전인가요? 한 젊은 부부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막 나누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받은 느낌은 이 인간들 미쳤구나. 북한 선교에 미쳤구나. 제가 그러면서 가졌던 마음이, 미친 사람이 있으면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가 북한 선교에도 참여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선교는 교회와 또한 파라처치 선교단체가 함께 해야 그것이 건강한 선교가 되어질 수 있다는 생각하에서 우리 통일소망 선교를 통해서 저희가 선교에 대한, 북한 선교에 대한 지원을 받아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가운데 이렇게 북한 선교에 참여하게 되어지고, 또 이집트 내에 수단 난민 학교를 세워서도 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시는 교회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슬로건은요,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하나님 주신 마음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그 끝까지 우리 또 저는 충청남도 당진군 송산면 명살리 멍성골 465번지에 태어난 촌놈입니다. 이런 촌놈이 미국에 가서 목회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한 북한이라는 정말 이 마지막 때 마지막 미전도 종족인 북한 선교를 위해 쓰는 이 열방샘 교회에 와서 또 하나님 나라의 특공대인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영광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신 우리 이빌리 목사님과 그리고 또한 당회에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는요,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열심히 살았는데 결과가 좋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최선을 다했는데 목표에 다다르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배신으로 아픈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모두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런 분들에게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를 잠깐 소개하길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무슨 말이죠?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고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인생은 누구나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인생은 누구나 위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가운데 열심히 살았는데 결과가 좋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목표에 다다르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한데 내 스스로는 위로할 수도 없고 격려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포로 생활의 끝이 안 보여요.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60년이 되어도 끝이 안 보입니다. 1세대들이 1명, 2명씩 죽어가고 있는데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끝이 안 보이는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먼저 우리 한번 1절 읽어볼까요? 1절 우리 PPT 부탁해도 됩니까? 그냥 우리 그럼 읽어봅니다. 시작.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요,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라고 부르시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두 종류의 사람을 격려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나 격려와 위로가 필요한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는 격려와 위로가 필요한데 하나님이 격려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의를 따르는 사람, 즉 의롭게 살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 살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 즉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모두는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는 사람은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의를 따르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에게, 불성실한 사람에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며 하나님을 믿으니 내 주먹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로하는 사람은 의롭게 살려는 사람이고 여호와를 찾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너희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된 일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셨고, 시편 50편 5절에 보면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따르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위로가 필요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와 격려의 말이고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를 따르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위로를 주시는데 오늘 그 위로는 무엇이냐? 너희를 파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웅덩이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를 파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해 보라는 의미가 무엇이죠?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2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떠낸 반석과 우묵한 웅덩이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100세 된 아브라함에게 90세 된 사라에게 경수가 끊어지고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 자손이 밤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어내신 후에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세어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별을 세어보지요. 하나, 둘, 셋, 넷, 수없이 많은 별입니다. 너무나 많아 셀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세어보라는 말씀은요, 비전입니다. 험한 이 세상에, 절망적인 이 세상에 살면서요, 미래가 안 보이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땅이 아니라 하늘을 보는 거예요. 하늘을 올려다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그 비전을 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이스라엘에게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고 하셨느냐는 거예요.
여기서 생각하여 보라는 이 말은요, 이 뜻은요, 작다고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없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사방이 맡겼다고 답답해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결혼의 문도 안 열리고, 태의 문도 안 열리고, 직장 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도 안 열리고, 또한 7-to-7으로 하루에 2잡씩 뛰어야 하는 삶으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더라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의 삶이 지금 어떤 상황이고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떻든지 간에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아브라함을, 100세 된 아브라함을, 경수가 끊어진 사라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한 대로 하늘의 별과 같이 수많은 자손을 주신 것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현실이 작고요, 왜소하고요, 보잘것없더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인컴이 나의 전부가 아니고, 지금의 건강이 나의 전부가 아니고, 지금의 상황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넘어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쳐보지만 또 넘어졌어요. 넘어졌던 이 모습이, 우리의 이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나의 현재를 보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보고 나를 택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택하실 때 그들의 현재를 보고 택하지 않았습니다. 갈릴리 촌놈들, 평생 고기잡이에 잔뼈가 굵은 사람들, 서로 큰 자라고 시기하며 질투하는 연약한 제자들을 보신 것이 아니라 지금은 촌놈이고 지금은 어부이고 지금은 연약하지만 이들에게 성령이 주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주어질 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할 그들의 증인된 모습을 보고 선택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주어지고 성령의 능력이 주어질 때 유다를 변화시키고 노마를, 유럽을, 온 세계를 변화시키고 복음으로 세상을 뒤집을 그들의 미래를 보시고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핍박자요, 교만한 바울을 본 것이 아니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바울을 보고 복음을 위해 헌신할 바울의 미래를 보고 택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했기에 우리를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당신의 아들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포기하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때론 내가 나를 볼 때 검게 보여도, 검게 느껴져도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아름답다고 하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아가서에 보면 우리를 향해서 검으나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검으나 아름다운 나의 신부여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축복해야 합니다. 내가 나 자신을 축복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축복해 주겠습니까? 내가 우리 교회를 축복하지 않는데, 내가 내 가정을 축복하지 않는데 누가 우리 교회를 축복해주고 누가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부터 축복하고 우리 교회부터, 가정부터 축복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자신들이 100세이고 경수가 끊어졌어도 아이를 가질 수 없었지만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세워보라는 비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생기고, 이삭에게서 야곱이 생기고, 야곱에게서 12아들이 생기고, 12아들에게서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을 혈혈단신으로 가진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별들을 세면서 비전을 가졌을 때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왔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열방샘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혈혈단신으로 세워진 교회였지만 하나님 주신 약속의 비전, 내 자신보다도 정말로 북한에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이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다고 믿습니다. 이제 더 크고 위대한 일을 하나님은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 이스라엘이 가는 곳마다 어떻습니까? 홍해가 갈라져요. 바위가 깨어집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걸어서 요단강을 건넜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더 큰 민족을 이루고 이 민족을 통해 인류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낙담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아내가 몇 해 전에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목사 아내가 산모가 왜 우울증이 오고 공황장애가 오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남편이 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 이제 20년 전에 저희가 휴선 순복음교회에 부임했습니다. 그곳에 가서 보니까 성도님들은 한 18명 있었고 첫 몰개지를 제가 페이를 하게 되어졌는데 2,300불입니다. 그런데 한 주 헌금이 400불에서 500불입니다. 몰개지, 융자금도 안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을 향해 갈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37장의 말씀을 통하여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어질 때 뼈들이 일어나고 군대가 될 거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휴선 순복음교회는 여호와의 군대가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목회 현장 가운데 많지 않은 성도님들과 그리고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함께 열심히 뛰었습니다. 낮에는 신방하고 전도하고 저녁에는 우리 성전에 모여서 엎드려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제 아내 한쪽에 그늘진 모습이 보입니다. 나는 남자니까 그렇게 하는데 당시에 우리 첫째 아이가 6살이고 둘째 아이가 1살 반이었는데 그 어린아이들 데리고 그렇게 하려니까 또 엄마의 손길이 제대로 못 미친다 생각하니까 한쪽에 좀 아픔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언제 한번 바람 쐬러 갈까? 한번 여행을 갈까? 그럴 때마다 제 아내가 했던 말은 다 괜찮아. 괜찮고 나 혼자 한 3일만 있었으면 좋겠다. 나 혼자 3일만 성경을 읽고 책을 읽으면서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교회가 조금씩 성장했습니다. 이제 함께 신방할 권사님도 계시고 전사님도 여전사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제 아내의 말이 생각이 나서 제 아내를 집에 있게 하고 저 혼자서 이제 신방하고 다녔습니다. 아침 일찍 새벽 기도회 때 출근해서 저녁 9시, 10시에 들어가기를 다반사입니다. 전에는 힘들 때는 아내와 함께 신방 다니면서 중간중간 이야기도 했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했는데 이제는 제가 우리 권사님들과 전사님들과 다니면서 아침 일찍 갔다 밤늦게 들어오니까 대화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와의 대화가 점점점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이제 성전이 이전되어지고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체육관도 짓고 이제 교육관을 짓게 되어졌습니다. 그 당위에서 교회 성장 속에서 교육관을 짓자 이야기가 되어졌고 통과가 되어졌고 또 은행에 알아봤다 은행에서도 융자금을 해준다고 합니다. 근데 제 아내에게 그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교육관 건축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말해봤자 반대할 걸 뻔할 뻔짜니까요. 제 아내는 제 인생에 있어서 영원한 야당입니다. 제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한 번도 예스 해준 적이 없어요. 늘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또 해봤자 반대할 거니까 그냥 가자 하고선 진행을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낮에 잠깐 교회 집에 필요한 것이 있어서 집에 들어가서 뭐 챙겨갖고 나오는데 제 아내가 쪼르륵 따라옵니다. 그러면서 저를 보고 어디서 들었는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즘 뭐 해? 그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더 이상 감출 수 없어서 교육관 지으려고 그랬더니 제 아내가 눈물이 툭 떨어뜨리면서 하는 말이 그거 다음에 하면 안 돼? 나 너무 힘들어. 나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나왔습니다. 근데 남편으로서 좀 미안해요. 근데 그렇다고선 스탑할 수도 없잖아요. 이미 운영위원회에서 그리고 또한 은행에서 다 이야기가 되어진 건데 그래서 고민하다가 우리 여기 오셨는데 우리 권사님 남편 장로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장로님, 이것은 내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장로님이 해결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 아내가 교육관 건축 반대합니다. 이거 통과시켜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그날 저녁에 저와 제 아내를 근사한
스테이크하우스로 불렀습니다. 저녁을 먹습니다. 그러면서 장로님이 그러는 거예요. 왜 이 시즌에 교육과를 건축해야 되며 우리가 지금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사모님 이제까지 교회를 위해서 애쓰시고 헌신한 것 압니다. 그 누구보다도 수고한 것 압니다. 그렇지만 지금 교육관을 건축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분위기 좋았어요. 얘기 다 끝났어요. 그리고 저는 교회로, 장로님은 장로님 집으로, 제 아내는 집으로 가기 위해 각자 차로 돌아가 딱 앉았는데 제 아내가 갑자기 차에 앉는 순간 뭔가 위에서 아래로 뚝 떨어지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예, 남편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데 교회도 내 말을 듣지 않는구나. 나는 그럼 이제까지 뭐 한 거지?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면서 너무 그 누구도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사실 앞에서 갑자기 공황장애가 온 겁니다. 우울증에서 공황장애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마음 때문에 그 샤워를 하기 위해서 샤워부스에 들어가면은 막 이 샤워부스가 밀려오는 것처럼 답답하면 숨을 못 쉬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잠깐 문 열고 물만 대충 뿌리고 나오고 그러면서 그런 공황장애가 왔습니다. 근데 이 공황장애 두 번째 또 증상이 뭐냐면 미움입니다. 증오입니다. 누구? 남편. 예. 이렇게 잠자고 있는 남편을 보면은요, 가서 목 졸라 죽이고 싶고요. 예. 그리고 또 막 칼 있으면 칼로 찔러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면서 또 드는 생각이 그냥 그래, 네 잘났다고 너 한번 목 해봐. 네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 떠나주지. 딱 떠나려고 하니까 너무 억울하더래요. 그래서 죽이고 싶었고, 그리고 또 한쪽에 드는 생각이 무엇이었느냐면은 네가 좋아하는 게 그렇게 좋아하는 게 교회야? 그럼 내가 네 좋아하는 거 없애버리겠다면서 교회에다 불질러 버려야겠다. 예. 막 생각할 수 없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악한 생각이 막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토요일이었습니다. 제 아내가 그 당시에 주부를 만들었는데, 주부를 만들고 집에 와보니까 사람들이 없는 시간에 가서 사람 만나는 게 싫어서 밤 늦게 가서 주부를 만들고 돌아오니까 새벽 1시였습니다. 1시에 그날 생각해보니까 큐티를 안 했네. 그래서 억지로 생명의 삶을 가지고 큐티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소파에서 잤습니다. 예, 언제부터인가 이미 6개월 그 이전부터 저는 방에서 자고 제 아내는 소파에서 잤습니다. 예, 그렇게 말이 멀어지고 그러니까 잠자리도 따로 하면서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그냥 소파에 앉아서 잠을 자는데 한 새벽 3시 정도 되면 눈이 딱 떠지더래요. 딱 떠지더니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신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하시는 것이, 하나님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느껴지더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네 남편 옆에 가서 누워라, 잠자라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러면서 들은 마음이 뭐냐면, 네가 진짜 원하는 게 이거니? 교회를 다 불지르고 남편도 죽여버리고 네가 진짜 이게 원하는 게 이거니?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랬대요. 하나님, 그건 아니에요. 근데 그 누구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아요. 그 누구도 내 마음을 몰라요. 그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요. 그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 남편 옆에 가서 누워라. 근데 죽기보다 싫더래요. 근데 자기가 여기서 순종하지 않으면은 그 상상할 수 없는 그 악한 생각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둘 것 같더래요. 그래서 순종해야겠다는 마음이 드는데, 그 거실에서 방으로 가는 거리가 길지 않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거리가 너무 멀게 느껴지면서 덮고 있던 블랭켓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저는 이제 코를 골며 자고 있는 거죠. 더 미운 거죠. 도저히 거기에 눕지를 못하겠더래요. 근데 안 놓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악한 생각과 그 상황에 자기를 건져주지 않을 것 같더래요. 그래서 순종하게 해서, 억지로 순종해서 침대에 올라와서 최대한 저와 살이 닿지 않으려고 코너에 웅크리고 잠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어졌죠. 저는 일어나서 교회를 갔고 제 아내가 눈을 떴는데 이겼다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이겼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주일날 왔는데 또 주일날 예배 이렇게 드리는 거죠. 저는 막 설교를 하고 성도님들은 아멘 아멘 하는데 그때마다 제 안에 드는 생각은 니 잘났다. 그러면서 막 뒤에서 온갖 저주를 퍼부으며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날 마침 저희가 휴스턴에 있는데 휴스턴에서 멀지 않은 달라스에 거기에서 컨퍼런스가 있어서 선교 컨퍼런스가 있어서 우리 교회 젊은 교역자들이 다 그곳에 참여했다가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다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 사역을 마치고 자기들이 또 가려고 차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제 아내가 거기에 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냥 탔대요. 그랬더니 그 차가 이제 달려서 달라스로 간 겁니다. 달라스로 갔는데 컨퍼런스장에 갔는데 기도도 안 나오고 찬양도 안 되고 그냥 웅크리고 있었대요. 근데 찬양이 계속 올려지는 그 상황 속에서 갑자기 머리 위로 뭔가 하나가 조그만 물방울 같은 게 똑 떨어지는 느낌이 들더래요. 하나님의 사랑이란 물방울이 좀 똑 떨어지는 것 같더래요. 그러면서 그리고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부어지면서 아까 이야기했던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더래요. 야, 네가 진짜 원하는 게 이거니? 그런 마음이 들어서 아니에요. 그랬더니 다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린지 아니? 네가 지금 목이 우울증으로 답답하고 그렇듯이 내가 너를 목을 죄서라도 내가 내게로 끌어오고 싶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지 아니? 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막 부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앞에 막 엉엉 울었대요. 그냥 울기만 했대요. 우는데 갑자기 또 드는 생각이 이제까지 자기만 알아주지 않고 자기만 억울하고 그 누구도 자기의 소리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았는데 그러면서 속에 하나님의 사랑 속에 느껴지는 것이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남편도 어려웠겠다 하는 생각이 처음 들더래요. 그대로 표현합니다. 나같이 성질 들어온 여자 만나서 고생하고 있구나 생각이 들더래요. 그리고 또 애들을 보니까 애들도 그 엄마 때문에 그 고생한다는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니까 젊은 사모 받드느라고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는가 느껴져서 성도 한 분 한 분에 대한 고마움이 느껴서 다시 거기서 목 놓아서 엉엉 울었답니다. 한참을 울고 일어났는데 그 자리에서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사라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건 제 아내 스토리고요. 내 스토리도 있거든요. 나도 힘들었어요. 여러분, 남자가 50을 바라보면서 아내에게 말하려고 할 때 용기가 필요한 그 상황 아십니까? 내가 분명히 얘기해봤자 거기서 반대할 거고 노할 거고 그러면 나는 상처를 받고 그렇기 때문에 입을 닫고 말하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점점 말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엎드리기만 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래요. 네가 먼저 손을 내밀어라. 하나님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을 때 누가 먼저 손 내밀었니? 아브라함이요. 그러면 큰 자가 손 내미는 거니? 작은 자가 손 내미는 거니? 남편이 손 내미는 거니? 아내가 손 내미는 거니? 구체적으로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셔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딱 일어나서 얼굴을 보는 순간 딱 그럴 마음 사라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제 아내에게 그 어떤 교회 일로 위해 뭘 보내줄 게 있었어요. 그래서 카톡에다가 그걸 보내주면 아래에다가 그냥 진짜 용기를 내서 제가 한 문장을 썼어요. I love you 해갖고 딱 보냈어요. 그랬더니 좀 있다가 제 아내부터 카톡 하더니 카톡이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Me too. 네, 그렇게 해서 저희 얼어붙었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또한 저희가 대화가 시작되어졌고 이제는 우리 권사님도 계시지만 요즘은 참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2의 신혼기를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로하길 원하십니다. 지금 이 상황이 이 환경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길 원하시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봐요. 우리 3절 한번 읽어봅니다. 3절입니다. 같이 한번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 여호와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시온을 위로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온은 황폐하고 무너진 현재의 시온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무너지고 황폐한 시온을 아름다운 땅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폐허가 된 시온이 에덴 동산으로 변하고 광야와 같은 시온을 여호와의 동산같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본문에 보면 시온을 황폐했지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고 위로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면 광야가 에덴 동산처럼 변하고 사막이 여호와의 동산처럼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지금은 광야 같고요, 지금은 사막 같지만 에덴 동산으로 여호와의 동산으로 변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4절과 6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의심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하늘을 그 아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 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모든 구약의 예언은 이중성이 있습니다. 그 이중성은 첫째는 현재 당면한 문제에 대한 예언이고요,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요, 현재 바벨론의 포로에서 구원해 주겠다고 말씀을 하면서 동시에 마지막 때, 대환란 때에 구원해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구원된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열방샘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북한의 문을 활짝 열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의 그 모든 아픔과 그 상처들, 지금의 그 현재가 현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보다 응답이 더디 온다고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응답이 보이지 않는다고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시작했다면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 절만 더 보죠. 하나님은 사람들의 잔소리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 7절과 8절 읽어봐요. 시작. 의를 아는 자들아, 내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의 비난과 비방을, 부정적인 소리를 겁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선교한다고 해서 박수 쳐주지 않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는 선교에 대한 그런 큰 관심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선교에 대한 마음을 주어 선교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선교하면 박수 쳐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수많은 이야기들이 들립니다. 특별히 또한 이 한국 땅에서 북한 선교를 할 때 여러분 잘은 모르겠지만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비난의 소리가 있을 거예요. 조소의 소리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겁먹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시선과 말을 더 의식한다는 거예요. 비판의 소리에, 비난의 소리에 울고 웃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울고 웃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는 사람의 소리에 울고 웃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만약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기만 한다면 그런 비난의 소리에, 조수의 소리에, 회방의 소리에 더 이상 겁먹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직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 사람의 소리에 겁먹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전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절망하는 이스라엘에게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하라고, 무너졌던 시온을 보라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사람들의 비난의 소리에 겁먹지 말라고 위로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풍성한 위로가 우리 열방샘교회와 통일소망선교회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역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열방샘교회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사야서 51장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고 저와 우리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심 앞에서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것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흔들리는 이때에 흔들리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